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래의 영광이 정체입니다. 미래의 영광이 정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기서 정체란 막힘 이런 뜻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에 의한 실루엣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체가 빛을 가려서 빛이 물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물체 뒷면에 검은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그 드리워진 그늘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를 보면 그 그림자의 원래 모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원래 모습을 실체라고 부릅니다.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도 있고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림자의 중심 혹은 주위는 실제 존재하는 물체입니다. 실체. 흔히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모세를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성막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 천국의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그림자를 예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대표 상징이며 표입니다. 이 예표는 그림자는 본체, 실체, 정체를 설명하는 보조적 도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약은 신약을 미리 설명하는 예표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미리 설명하는 예표이며 도구입니다. 따라서 신약이 없으면 구약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성막도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구약이 먼저 있었고 신약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성막이 먼저 있었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미래의 신약과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과거의 구약과 성막은 그림자입니다. 줄여 말하면 미래가 실체, 정체이고 과거가 그림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역시 실체와 그림자를 설명합니다. 그는 미래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그는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즉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이 실체이며 현재의 고난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인식론 구조입니다. 이 인식론에 근거하여 바울은 성도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그림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미래의 영광을 실체로 더욱 중요시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영광을 위한 과정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미래의 영광은 확실히 있을 것이고 현재의 고난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바라봐야 하고 부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체를 믿고 바라보며 인내하며 중대한 실체의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결코 지금 눈앞에 있는 허상에 얽매이지 말고 허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순서를 뒤바꾸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고난을 실체로 여기고 그림자를 정체로 여기고 미래를 허상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미래의 영광을 믿지 못하여 미래의 영광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없고 미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심한 경우 당장 직면한 고난에 압도되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인생이 잡혀 먹혀 소멸되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틀어진 인식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인식론은 다름 아니라 부정적 인식론이요 불신앙입니다. 인식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영광은 현재와 과거까지 능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실체는 미래에 반드시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실체는 그냥 미래에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의 영광은 현재로 달려와 현재의 과거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모든 과거와 현재의 고난을 능히 허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즉 고난이 있었던가? 라고 망각할 정도로 영광의 실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특히 큰 고통, 산고가 있습니다. 실체입니다. 아이의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며 산고를 잊어버립니다. 그 후에 둘째 아이도 낳고 셋째 아이도 낳습니다. 마치 산고를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사람처럼 됩니다. 산모는 아이의 존재를 통해 산고를 망각합니다. 한편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미래의 큰 영광과 기쁨으로 현재의 고난을 소멸시키는 자입니다. 성도는 다가올 미래에 확실히 존재할 영광과 기쁨의 실체를 믿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미래의 큰 기쁨을 확신하고 그 기쁨을 현재로 끌어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큰 선물을 확신하며 오늘 기뻐합니다. 그 기쁨으로 오늘 있는 고난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청사진 즉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없지만 미래에 있을 것을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믿음을 가진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 예비하신 약속의 복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복은 하나님이 미래 성도에게 주실 미래의 상급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성도는 현재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비전 붙들고 소망 가지고 현재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신적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이 새 성전의 실상을 보셨습니다. 미래 분명하게 나타나 실현될 새 성전입니다. 그 실상을 확신하고 새 성전터에 가구들을 집들을 매입해 오셨습니다. 마지막 알박기 가구를 남겨놓고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실체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이 확신했던 그 새 성전을 우리가 똑같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 설계도가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도면으로 미리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되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홈페이지에 동영상 설계도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과 동영상은 결코 허상이나 신기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확실히 새 성전터에 있게 될 거룩한 실체입니다. 그 실체는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 뼈대 골격이 그 자리에 실체로 우선 등장했습니다. 그 후 우리의 그림은 앞으로 우리 눈앞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성전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 모양의 3차원 작품, 이를테면 동상, 이 작품도 소조가 있고 조각이 있습니다. 소조는 재료를 점점 붙여나가 만들어 사람 모양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편 조각은 나무나 돌덩어리를 깎아가며 사람 모양을 꺼내는 것입니다. 돌 속에 들어있는 나무 덩어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 모양을 꺼내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인간의 건축과 하나님의 건축은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인간의 건축은 없던 것을 만들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건축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과 다 연결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상관없는 건축도 허다합니다. 미래의 실체와 관계없는 건물도 허다합니다. 그런 건물은 올라가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올라간 건물이 다시 한 줌의 재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있는 한 건물은 수십 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건축이 멈춘 후 수년 동안 흉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가림막을 치더니 철거해 버렸습니다. 가림막을 벗기니 한 줌의 재처럼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건물을 위한 인간의 설계도는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미래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관악구의 어느 건물도 십수층 올라가다 멈추었습니다. 철거할 것 같지는 않고 다른 기업에 양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설계는 원하는 대로 다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부귀영화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희생할 만한 일이므로 냉철한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어려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빌라도가 수도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건축이 중단되고 소멸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만으로 이루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인간의 설계가 아닌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인간이 멈출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없던 것으로 무효화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미래 이미 존재하는 거룩한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쟁은 대적을 맞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겨놓으시고 싸우시는 것입니다. 결코 패배할 수 없고 반드시 이기는 전쟁입니다. 과정 속에서 작전상 후퇴할 수는 있습니다. 아군이 일부 사망할 수도 있고 희생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건축 과정이나 영적 전쟁 과정은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돌려보고 돌려봐도 또 재미있는 것은 이미 이긴 운동 경기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승부차기를 통하여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 4강 진출의 승리의 감격은 20년이 넘도록 회자되고 있습니다. 진 경기는 아무리 골을 많이 넣은 경기도 돌려보기 싫습니다. 반면에 이긴 경기는 한 점만으로만 이겼어도 또 돌려보고 싶고 재미있습니다. 질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은 이겨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영적 승리의 사건을 우리는 현재 돌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 성전은 필연적으로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약속의 성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실체를 미리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전을
예약한 것처럼 미리 소유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성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은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도의 헌신과 그 공로만으로 약속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전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완성된 성전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이 들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헌신하며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붙여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와 영적 순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미리 확신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에 헌신을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까 하는 의심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난제와 어려움과 고난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 하나님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장벽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신 미래의 선물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속으로 넘겨받은 선물에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선물을 바라보며 마지막 성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약속의 선물에 합당한 거룩한 헌신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헌신 가운데 놀라운 영광과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성전 건축을 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냥 건물이 올라가는 하나의 건축 과정이라 여깁니다.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성전을 미리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진하며 그 성전을 점점 더 많이 봅니다. 만든다라기보다는 보아 나갑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높은 산이 점점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높은 산이 그 색과 모양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앞에 가물가물했던 빌딩이 눈앞에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의 과거의 발을 디딛고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 소망의 미래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합니다. 즉 스탠스를 미래의 영광에 두고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둘러보지 말고 영광의 자리에서 둘러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미래에 두고 현재와 지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과거에는 문제라고 여겼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 문제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분노하고 화냈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돌이켜보면 감정과 생각이 180도로 바뀝니다. 왜 10년 전, 20년 전 그때 별거 아닌 것 같고 화냈을까라고 후회합니다. 100이면 100다. 그때 그 일이 죽을 만한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뒤늦게 깨닫습니다.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느 날 출근하자마자 사소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중으로 예약이 되어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긴장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아무도 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일에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기꺼이 약속을 다시 정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그것은 하마터면 너무 쉽게 엄청난 일로 바뀔 수 있는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난리법석 떠는 일들이 100년 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100년 후로 자신을 놓고 100년 전 현재를 다시 본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감정을 10년, 50년 혹은 100년 뒤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지금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먼 과거가 되는 오늘 이 순간을 다시 바라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미래의 성숙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성숙한 지금의 상태로 오늘을 바라보지 말고 성숙한 미래의 상태로 오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처럼 미래의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서 오늘을 굽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본능적으로. 호연지기가 길러지며 생각도 고상해지고 넓어집니다. 다시 하산하면 도루묵되는 경우도 많지만 산 아래 모든 것들이 눈으로만 작아 보이지 않고 생각으로도 작아 보입니다. 아래에서 대단하다고 호들갑 떨었던 것도 위에서는 부질없어 보입니다. 내가 왜 발끈했고 소란을 피웠을까? 내가 왜 소인배의 모습을 보였을까라고 후회합니다. 그만큼 시야를 높이 올리면 통이 커지고 포용력도 커지고 담대함도 커집니다. 그 기상을 가지고 현재 치열하게 분투하는 아래 현장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자기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맡은 일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감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위상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의 의연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도는 미래의 영광의 높은 곳에 올라가 서야 합니다. 그곳에서 낮은 현재의 고난의 자리를 조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즉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 권세,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미래 소망 중 가장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믿음입니다. 즉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믿음이요, 믿음이 소망입니다. 이 미래의 영광, 구원을 소망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영광을 확신하며
미리 가 있는 것이 믿음 중에 참 믿음입니다. 그 미래의 소망에 믿음에 굳게 서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과거의 쓴뿌리와 저주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미래의 영광에 속한 자입니다. 현재 탄식과 고난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미래의 성공과 승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미래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영광과 축복의 현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현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큰 미래의 영광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넘어가며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성전이라는 약속의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며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음 생애 가운데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광스러운 신앙적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택하신 축복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믿음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